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아름빛 교회의 말씀 묵상 아름빛 바이블킷 시간입니다. 2024년 3월 6일 수요일 함께 묵상할 본문은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어떨 때 가장 큰 보람과 성취감을 느낄까요? 내가 하는 일이 생각처럼 잘 될 때, 경쟁을 통해 좋은 결과를 얻었을 때, 누군가가 나를 칭찬하고 잘했다고 해주었을 때, 아니면 이 모든 결과를 합쳐서 내가 원하는 결과와 또 높은 위치를 얻어 누군가가 나를 섬겨준다면 굉장히 성취감을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관점과 사람의 관점이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들이기에 하나님의 관점을 배우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하시는 성공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승리는 무엇을 말씀하는 것인지 오늘 깊이 묵상하면서 그것을 배우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본문은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 죽음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그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고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앉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빌립보 가이사라 지역을 지나면서 예수님은 자신이 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 먼저 말씀하십니다. 자기가 어떤 고난을 받게 될 것이고 또 어떻게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며 또한 그 후에 어떻게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인지를 이야기하셨습니다. 이전에 제자들이 고백했던 예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온전히 기억하며 그 신앙 고백을 붙들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삶에 대해 그 마지막을 일러주셨던 것이죠. 예수님의 생애는 굉장히 바쁘고 분주했습니다. 지나갈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말을 걸고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부탁합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행동을 탐탁치 않게 생각하면서 책잡으려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죄인들과 연약한 사람들을 만나고 고쳤으니 얼마나 분주했을까요? 식사할 시간도 없고 쉴 틈도 없이 피곤하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역을 감당하셔야 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30절입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갈릴리 지역은 예수님의 공생애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많은 사건들이 일어났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노출되었던 장소였습니다. 그런 장소를 지날 때 예수님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도 홀로 시간이 필요했고 또 쉼의 시간도 필요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 속에서 성공을 위해 달려갑니다. 우리가 그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어떠한 무리를 해서라도 성취해야 한다면 우리는 무리를 해서라도 성공을 이루기 위해 노력합니다. 어릴 때부터 무리하게 공부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젊은 날에는 너무 무리해서 밤낮으로 일을 할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음에도 사람들에게 본인을 알리지 않고 홀로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이것이 필요합니다. 바쁘고 피곤한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삶에서 놓치고 있었던 것은 없었는지 점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봄으로써 우리의 방향이 알맞게 잘 가고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추구하고 살아가는 성공이라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지 혹시 내가 잘못된 방향을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아무에게도 자신을 알리고 싶지 않아 했던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의 손에 넘겨져 죽음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를 두려워하더라.
예수님께서 오늘 잠깐 멈추고 사람들을 만나지 않아야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사람을 만나야 하는 일보다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들을 말씀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행동과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어쩌면 자신의 생각과 다른 예수님의 말씀이 부담되고 낯선 일로 느껴져 두려워 외면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곧 예수님이 추구하며 걸어가시는 방향과 제자들이 추구하며 걸어가기 원했던 방향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달랐음에도 제자들은 두려워 외면하고 있었다는 것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우리는 바쁜 삶을 멈추고 하나님께 다시 질문하고 점검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방향이 하나님의 뜻하신 방향인지를 날마다 점검하고 물으며 걸어가야 합니다. 문제를 외면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명확하게 질문하십니다. 거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어떤 행동을 할 때 관심을 가지고 모두 보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잘못된 토론과 논쟁을 펼치며 서로 다투고 있었다는 것을 멀리서 모두 지켜보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제자들은 누가 크냐라는 것에 언성이 높아지고 다투었습니다. 누가 크고 누가 작은가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 내가 작다고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길고 짧은 것을 대봐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모습을 간단하게 나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재고 싶어 합니다. 세상에서 말할 때 성공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섬기는 자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섬기는 사람을 옆에 두고 지시하고 명령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하겠습니까? 우리는 늘 쉽게 생각합니다. 섬기는 사람을 옆에 두고 지시하고 명령하는 사람들이 더 크다고 성공한 사람이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더 높은 인정을 받기 원하게 되고 더 많은 인기를 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성공이고 우리가 바라보며 추구하는 성공이며 또 우리가 부러워하는 성공이기도 합니다. 제자들은 이것 때문에 누가 크냐고 다퉜던 것입니다. 누가 더 예수님께 인정받고 있는지, 누가 예수님에게 많이 배워서 다양한 일들을 해내고 있는지, 누가 더 예수님에게 필요한 존재인지를 따지고 재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을 중요한 것이 아니며 제자들을 바라보고 있는 성공이라는 것에 새로운 지침을 알려주십니다. 35절과 37절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리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성공 기준은 누구든지 먼저 사람을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사람의 맨 끝자리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면 그 복을 제일 끝자리에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면 그 은혜를 제일 끝자리에서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 은혜를 누리고 그 복을 받도록 돕고 섬겨야 하는 것이죠. 중등부 수련회를 할 때 많은 선생님들과 스태프들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섬기다 보면 식사를 못하게 되거나 잠깐 쉬지도 못할 만큼 바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생님의 얼굴과 스태프들의 얼굴은 기쁨으로 가득합니다. 아이들이 수련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누리는 모습을 보면서 덩달아 은혜를 얻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식사나 간식 정도로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것입니다. 선생님과 스태프들만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바로 그러한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복과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것을 제일 끝에 받기로 결심하고 제일 마지막에 누릴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먼저 한다면 그들만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성공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름빛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청년 모두가 이 특권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다른 말로 바꿔서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하나 받아들이면 나를 받아들인 것이다.
또 누구든지 나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인 것이다. 우리의 삶에 지극히 작은 자들이 누군지 살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이 먼저 은혜를 누리고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는 맨 뒤에서 섬기는 자가 되어 봅시다. 그렇게 섬길 때 그들만이 누릴 수 있는 각별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성공 가치를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 서두르지 않고 많은 것 바라지 않고 내가 거기 있지 않아도 내가 주인 되지 않아도 내 몫을 감당한다면 주님은 다 하시네. 내 눈이 높지 않고 내 마음이 교만치 않고 어린아이 엄마의 품에 잠든 그 모습처럼 더 나은 내가 되기보다 이대로 주님을 따라가리. 내 주님과 함께 있는 한 두려울 것 없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참 가치를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바쁘고 치열하게 살다 보면 하나님의 가치보다 세상의 가치를 더 따라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남을 업신 여길 때도 있고 남을 깎아내릴 때도 있고 내 스스로가 먼저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의 성공 가치를 붙잡습니다. 내가 먼저 되기보다 내가 나중 되기를 소망하며 내가 주인공이 되지 않아도 주어진 자리에서 내 몫을 감당하게 하셔서 섬기는 자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매 주일마다 자신의 유익보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섬기는 많은 교사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자신의 시간을 드리고 자신의 물질을 드리고 무엇보다 눈물을 흘리며 아이들을 섬기고 계신 선생님들입니다. 주님, 아름빛교회 선생님들에게 하나님의 특권을 누리게 하옵소서. 섬기는 자들만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지치지 않고 기쁨과 감사로 힘을 내어 사역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